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최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양반 집안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집안의 기세는 예전만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기와집 한 채와 논밭몇 마지기, 그리고 노비 서너 명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비 중에 옥녀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17살 된 옥녀는 겉보기에는 여느 노비 처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몸은 오히려 가냘파 보였습니다. 해진 회색빛 저고리에 흙빛 치마를 걸치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장사의 힘이었습니다. 옥녀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5살 때는 어른 셋이 들어야 할 물독을 혼자 들어 올렸고 10살 때는 마당에 맷돌을 손쉽게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딸의 힘이 신통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옥녀가 12살이 되던 해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녀에게는 미안해. 3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옥녀를 놀리며 미안해. 장난을 걸었습니다. 화가 난 옥녀가 동생의 팔을 잡아 밀쳤는데 미안해. 그만 동생이 담장에 부딪혀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옥녀 왜 어머니, 그랬어? 이 대답해. 아이야, 내 힘을 죄송해요. 모르느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왜 사람이 그랬어? 죽을 수도 대답해. 있다. 죄송해요. 그날 이후 동생은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고 왜 그랬어? 대답해. 얼마 뒤 열병으로 죄송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녀는 자신이 그랬어? 동생을 대답해. 죽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로 옥녀는 자신의 힘을 그랬어? 저주로 대답해. 여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옥녀 이 힘만 없었다면 왜 그랬어? 동생이 대답해. 죽지 않았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는 딸에게 평생 힘을 숨기고 왜 살라고 그랬어? 가르쳤습니다. 죄송해요.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하였고 왜 그랬어? 대답해. 빨래를 할 때도 죄송해요. 천천히 두들기는 척하였습니다. 항상 왜 그랬어? 약한 척, 대답해. 힘없는 척, 죄송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 댁에 큰 흉사가 닥쳤습니다. 장마가 열흘째 이어지더니 마을 뒷산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위만 막으면 마을이 안전할 터였으나 바위는 너무나 거대하여 어른 20명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바위를 막아보려 하였으나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가에 알려 군사를 청할 수밖에 없었으나 군사가 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 사이에 비가 더 내리면 바위는 마을로 굴러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옥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바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녀가 힘을 숨기고 산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12살 이후로 옥녀는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동이를 들 때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고 빨래 빵망이를 들 때는 힘을 빼고 가볍게 두들겼습니다. 최진사 댁의 사람들은 옥녀를 그저 평범한 노비 처녀로만 여겼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 보여서 김서방 같은 이들은 무거운 일을 시킬 때마다 핀잔을 주곤 하였습니다. 김서방 옥녀야, 내가 뭘 그리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 물 한 동이도 제대로 못 나르면서. 옥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옥녀 어머니, 내 힘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평생 숨기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옥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
집안에서 쫓겨날 것이고 어머니마저 고생하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더구나 노비의 몸으로 괴력을 지녔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갖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옥녀는 날마다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안에서는 힘이 끓어오르는데 밖으로는 약한 척 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옥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옥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김서방은 옥녀를 보며 비웃듯 말하였습니다. 김서방 옥녀야, 너는 참 이상한 계집이다. 몸은 성한데 힘은 왜 그리 없느냐. 옥녀는 대답하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걸어갔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옥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김서방은 몇 해 전부터 옥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옥녀가 혼자 헛간에서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옥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비밀을 이용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옥녀는 그런 김서방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을 볼 때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옥녀는 더욱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6월 보름이 지나자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는 열흘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개천은 넘쳐 흘렀고 논밭은 물에 잠겼습니다. 최진사는 날마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이미 반은 망쳐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뒷산이었습니다. 최진사 뒷산의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구나. 이대로 비가 계속되면 큰일이다. 최진사 댁 뒤편으로는 높은 산자락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산허리 중턱에는 집채만 한 바위가 걸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바위였으나 몇 해 전 지진이 있은 뒤로 바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군바위라 불렀습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이 마을을 지키려고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군바위는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을 이장인 박영감이 최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은 심각하였습니다. 박영감 진사 어르신, 큰일입니다. 장군바위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최진사 그게 무슨 말이오? 박영감 오늘 아침에 보니 바위 아래쪽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대로 비가 더 내리면 바위가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최진사는 당장 사람들을 모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옥녀도 어머니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산허리에 올라가 보니 박영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위 아래쪽은 이미 흙이 많이 씻겨 나가 있었고 바위는 지금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최진사 이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아래쪽 마을까지 위험하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바위를 밀어서 산반대편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박영감, 그게 말이 되는가? 저 바위를 사람 힘으로 어찌 움직이겠는가? 옥녀는 멀찍이 서서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바위의 크기와 무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니 자신이라면 바위를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미는 안다. 하지만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촛불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최진사 내일 새벽에 관가로 사람을 보내겠소. 군사를 청해 바위를 처리할 수밖에 없소. 김서방하지만 어르신, 군사가 오려면 사흘은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비가 더 내리면 최진사 다른 방법이 없소. 오늘 밤부터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하시오. 박영감 대피라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 장마에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녀는 어머니와 함께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누웠고 옥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녀 어머니, 제가 나서면. 옥녀 어머니 안 된다고 했다. 내가 나서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사람들이 널 괴물처럼 볼 것이고 진사댁에서는 우리를 내쫓을 거야. 옥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옥녀 어머니,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노비일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옥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평생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 밝혀지면 자신은 물론 어머니까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신만 안전하게 숨어 있어도 되는가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녀, 내 힘이 정말 저주일 뿐일까? 옥녀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손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동생을 다치게 했고 그 일로 동생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 큰일 났소. 장군 바위가 움직이고 있소. 옥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놀랐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뒷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허리에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위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최진사는 다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 모두 짐을 챙겨 마을 아래로 대피하시오. 해가 뜨기 전에 떠나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녀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힘들어 하였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어서 가자. 우리도 떠나야 한다. 옥녀 예, 어머니. 하지만 옥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뒷산 쪽을 바라보니 바위는 이제 반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굴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옥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김서방 옥녀야, 너라면 저 바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옥녀는 깜짝 놀라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비웃듯 웃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나는 안다. 내가 보통 계집이 아니라는 것을. 몇 해 전 헛간에서 내가 통나무를 옮기는 것을 봤지. 옥녀 그건. 김서방 걱정 마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마을은 끝이야. 그러면 나도 끝이고.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서방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김서방, 내가 바위를 막으면 나는 내 비밀을 평생 지켜주마. 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옥녀는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어서 가자. 어머니가 옥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옥녀는 어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짐을 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옥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는 것은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 때문일까? 옥녀 어머니. 옥녀 어머니 안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하지만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옥녀 어머니, 내 동생 일을 잊었느냐? 내 힘은 사람을 다치게 할 뿐이야. 저주일 뿐이라고. 옥녀 어머니, 그건.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가 더 많이 기울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옥녀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옥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옥녀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뒷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지만 옥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옥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평소에는 일부러 느리게 걷던 옥녀였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달렸습니다. 산허리에 도착하니 바위는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쪽 흙은 거의 다 쓸려 나갔고 바위는 이제 곧 굴러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녀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크기는 집채만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크기였습니다. 옥녀, 내가 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옥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바위에 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바위의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옥녀는 힘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바위에 실었습니다. 옥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힘을 이제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바위는 천천히 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의 발은 땅을 파고들었고 온몸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땀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옥녀 조금만 더. 마침내 바위가 균형점을 넘어섰습니다. 바위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산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바위는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가 계곡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은 안전하였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고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옥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진사, 옥녀야, 내가 저 바위를 밀어낸 것이냐? 옥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옥녀의 주인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저 가녀린 계집애가 저 큰 바위를 혼자 밀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게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이 옥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박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옥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박영감, 옥녀 아버지를 닮았구나. 옥녀 아버지도 힘이 장사였지. 최진사, 무슨 말씀이시오? 영감. 박영감, 옥녀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 의형제를 맺었소. 그도 보통 사람보다 힘이 셌지.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아니었소.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박영감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박영감, 옥녀야, 내가 힘을 숨기고 산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그 힘을 마을을 위해 쓴 것을 보니 이 늙은이는 고맙기 그지없구나. 박영감은 옥녀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노비 처녀에게 절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박영감,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집과 땅을 잃었을 것이다. 고맙다, 옥녀야. 하지만 모두가 박영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김서방, 잠깐, 이상하지 않소. 노비 계집이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오? 혹시 귀신이 씌었거나 사수를 부린 것은 아니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김서방의 말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그러게 말이오. 저런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오. 마을 사람, 요사스러운 일이오. 조심해야 하오.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괴물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옥녀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옥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옥녀 어머니, 내 딸은 괴물이 아니오.
다만 하늘이 준 힘이 조금 셀 뿐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진사 모두 조용히 하시오. 최 진사는 옥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였습니다. 최 진사 옥녀야, 내가 마을을 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는 오랫동안 내 힘을 숨기고 살았구나. 왜 그랬느냐? 옥녀는 고개를 들어 최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녀 주인 어르신, 저는 제 힘이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에 제 힘으로 동생을 다치게 하였고, 동생은 그 일로 죽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힘이 저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최 진사 그래서 힘을 숨기고 살았단 말이냐? 옥녀 예, 어르신. 저는 다시는 제 힘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최 진사 옥녀야, 내 힘은 저주가 아니다. 오늘 내가 그 힘으로 마을을 구하지 않았느냐. 옥녀는 최 진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진사는 계속 말하였습니다. 최 진사 힘은 쓰는 사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내가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힘 자체가 저주는 아니다. 옥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저주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서방이 다시 나섰습니다. 김서방 어르신, 하지만 이 계집은 노비입니다. 노비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온갖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최 진사 그게 무슨 상관이오? 노비라고 해서 힘을 가지면 안 된단 법이 어디 있소? 김서방 하지만 최 진사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오늘 옥녀가 한 일은 우리 모두를 구한 일이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최 진사는 옥녀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최 진사 옥녀야,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힘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당당하게 살아라. 옥녀 어르신. 최 진사 그리고 오늘 내가 마을을 구한 공로를 생각하여 너와 내 어머니를 양인으로 풀어주겠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옥녀 어머니 어르신, 정말이십니까? 최 진사 그렇소. 오늘부터 너희는 자유의 몸이오. 옥녀와 어머니는 최 진사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영감도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박영감, 진사 어르신의 결정이 옳소. 옥녀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옥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마는 머지않아 그쳤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옥녀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고 힘을 숨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였습니다. 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옥녀는 변해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더 이상 힘들어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였으나 곧 익숙해졌습니다. 옥녀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다리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돌을 옮겨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옥녀야, 내가 좀 도와주겠느냐? 옥녀 예, 기꺼이 돕겠습니다. 옥녀는 큰 돌을 들어 올려 다리터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마워하였습니다. 마을 사람 옥녀 덕분이야. 고맙다. 옥녀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옥녀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 옥녀는 자신의 힘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옥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옥녀가 양인이 된 것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김서방 노비 주제에 양인이 되다니. 세상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김서방은 더 이상 옥녀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녀 어머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어머니의 기침도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어미가 잘못 생각했다. 옥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셨던 것뿐입니다. 옥녀 어머니, 나는 내 힘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힘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옥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장마 때 피해를 입었던 논밭도 다시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 진사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관가 사람 진사 어르신, 우리는 고을 사또의 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최 진사 무슨 일이요? 관가 사람 이 마을에 천하장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 진사는 당황하였습니다. 옥녀의 일이 관가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최 진사 그것이 무슨 소문인지 관가 사람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옥녀라는 처녀가 혼자 힘으로 큰 바위를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 진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 진사 그렇소. 옥녀가 그 일을 하였소. 관가 사람 그렇다면 우리를 그녀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최 진사는 옥녀를 불렀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관가 사람, 내가 옥녀냐? 옥녀 예, 그렇습니다. 관가 사람 사또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따라오너라. 옥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옥녀는 관가 사람들을 따라 고을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최 진사 그리고 박 영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고을에 도착하여 옥녀는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내가 혼자 힘으로 큰 바위를 옮겼다는 옥녀냐? 옥녀 예, 사또 나리. 사또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내 힘을 보여주겠느냐? 옥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또는 밖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 저 돌을 들어 올려보아라. 옥녀는 돌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옥녀는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 과연 소문이 사실이로구나. 내 힘은 정말 대단하다. 옥녀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사또 옥녀야, 나에게는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옥녀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 이 고을에 큰 공사가 있다. 성벽을 고쳐야 하는데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다. 내가 그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옥녀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고을의 일을 돕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였습니다. 옥녀 사또 나리, 그 일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또 한 달 정도면 될 것이다. 그동안 너는 관아에서 지내며 일을 하면 된다. 옥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옥녀는 다시 사또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옥녀 사또 나리, 제가 그 일을 한다면 어머니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또 내 어머니는 마을에 그대로 두면 된다. 한 달 뒤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녀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십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또 내가 지금 관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냐? 옥녀 죄송합니다. 사또 나리.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사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나중에 내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거절하지 말거라. 옥녀 알겠습니다. 사또 나리. 옥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옥녀의 등 뒤로 사또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관아를 나온 옥녀 일행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최 진사가 말하였습니다. 최 진사 옥녀야, 사또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사또는 분명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옥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박영감 옥녀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옥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옥녀는 마을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어머니는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관가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들이 함께였습니다. 관가 사람 옥녀를 내놓으시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최 진사가 나와 물었습니다. 최 진사 무슨 일이오? 관가 사람 옥녀가 관가의 명을 거역하였소. 사또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소.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녀, 제가 옥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관가 사람 사또께서 너를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너라. 옥녀 하지만 저는 이미 거절하였습니다. 관가 사람 거절. 관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관가 사람은 군사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옥녀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녀 저는 관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관가 사람 변명하지 마라. 내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 어머니를 잡아가겠다. 그 말에 옥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녀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옥녀 어머니, 저를 잡아가시오. 제 딸은 잘못이 없소. 옥녀 어머니, 관가 사람 어머니든 딸이든 둘 중 하나는 따라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박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영감 잠깐, 이것은 옳지 않소. 옥녀는 자유의 몸이요. 관가라 해도 함부로 할 수 없소. 관가 사람 늙은이가 나서지 마시오. 이것은 사또의 명령이요. 박영감 사또의 명령이라도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요. 관가 사람과 박영감이 대치하였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옥녀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옥녀 그만하십시오.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녀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옥녀는 관가 사람들을 따라 다시 고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하였습니다. 군사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고을에 도착하여 옥녀는 다시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옥녀야, 내가 결국 왔구나. 옥녀 사또 나리,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또 서두르지 마라. 우선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또는 옆에 있는 관가 사람에게 눈짓하였습니다. 관가 사람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사또 이것은 너를 관가의 노비로 계속 오전 1035 삼는 문서다.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양인입니다. 사또 양인, 누가 너를 양인으로 만들었느냐? 죄 진사가 사사로이 풀어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옥녀 하지만 사또 게다가 내 어머니는 아직 노비의 신분이다. 노비의 자식은 노비다. 법이 그러하다. 옥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아직 노비였던 것입니다. 사또 하지만 내가 너그럽게 생각하여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가 석 달 동안 관가의 일을 충실히 돕는다면 너와 내 어머니 모두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정식 문서로 말이다. 옥녀 정말이십니까? 사또 물론이다. 내가 사또로서 약속한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거나 도망친다면 너와 내 어머니 모두 평생 관가의 노비로 살게 될 것이다. 옥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 달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옥녀 알겠습니다.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또 현명한 선택이다. 그날부터 옥녀는 관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벽을 고치는 일,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 다리를 놓는 일 등 온갖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옥녀는 약속대로 모든 일을 충실히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옥녀는 다시 사또 앞에 섰습니다. 옥녀 사또 날이 제가 약속한 석 달을 다 채웠습니다. 사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 그렇구나.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였다. 약속대로 너와 내 어머니를 양인으로 풀어주겠다.
사또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식 양인 문서였습니다. 사또, 이제 너는 자유다. 마을로 돌아가거라.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받았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옥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마을은 그리웠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옥녀 어머니. 두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옥녀는 품속에서 양인 문서를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옥녀 어머니,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고생이 많았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옥녀의 귀환을 기뻐하였습니다. 박영감, 옥녀야, 잘 돌아왔구나. 최진사, 고생이 많았다. 이제 마을에서 편히 지내거라. 옥녀는 모두에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터가 새로 생겼고 다리도 새로 놓였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옥녀는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장군바위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바위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녀가 이 바위를 옮겨 마을을 구하다. 옥녀는 비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옥녀 동생아, 이제 알겠니? 내 힘은 저주가 아니었어. 사람들을 돕는 힘이었어. 옥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녀는 마을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 힘든 일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힘센 처녀라고 불렀고 존경하였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힘이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녀는 최진사에게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옥녀 어르신, 제가 작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말입니다. 최진사, 좋은 생각이다. 어디에 지을 생각이냐? 옥녀 마을 끝자락, 개울가에 작은 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짓고 싶습니다. 최진사, 그렇게 하여라. 내가 목재를 좀 보태주마. 옥녀, 감사합니다, 어르신. 옥녀는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 옥녀야, 우리도 거들겠다. 내가 마을을 구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일주일 만에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옥녀와 어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옥녀 어머니, 옥녀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볼 줄이야. 옥녀 어머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하였습니다. 옥녀는 낮에는 마을 일을 돕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젊은 총각과 처녀가 부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녀도 혼례에 초대받았습니다. 혼례를 보며 옥녀는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지만 천하장사의 힘을 가진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혼례가 끝나고 옥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옥녀를 불렀습니다. 청년 옥녀 아가씨. 돌아보니 마을에 젊은 목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옥녀의 집을 지을 때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옥녀 무슨 일이십니까? 청년 아가씨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청년 제가 아가씨를 뵙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옥녀는 놀라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진지하였습니다. 옥녀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 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가씨는 그 힘으로 마을을 구했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가씨가 좋습니다. 옥녀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옥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청년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옥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니 어머니도 기뻐하였습니다. 옥녀 어머니 좋은 청년이구나. 내 마음이 편하다면 만나보거라. 옥녀 예, 어머니. 옥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마가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사를 망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박영감 우물을 새로 파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이 바위 투성이 땅에 우물을 파는 것은 쉽지 않소. 최진사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소. 다른 방법이 없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 큰 바위가 있어서 더 이상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이 바위를 어찌 치우겠소. 너무 크고 깊이 박혀 있소.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녀 제가 해보겠습니다. 옥녀는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힘을 주자 바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 바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바위가 땅 위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 해냈다. 옥녀 덕분이오. 우물을 더 깊이 파니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녀는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년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청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옥녀 제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어떤 생각이십니까? 옥녀 저는 오랫동안 제 힘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다치게 했고 그 일로 동생은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청년 무엇을 말입니까? 옥녀 제 힘은 저주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이 힘을 준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 그렇습니다. 아가씨의 힘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을 구했고 우물을 팠고 수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옥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로 계속 괴로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동생에 대한 속죄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훌륭한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청년 아가씨, 제 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녀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 예.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녀와 청년은 자주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두 사람의 만남을 응원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왔고 옥녀와 청년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옥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옥녀의 힘은 여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마을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힘 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재난 앞에서 옥녀는 자신의 힘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비 딸 옥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천하장사의 힘을 지녔으나 그 힘을 저주로 여기며 살았던 처녀가 마을의 재난을 통해 자신의 힘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